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평안을 전합니다. 여러분 한 주간 잘 보내셨는지요? 날씨가 많이 추워지고 또 코로나 바이러스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벌써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다시금 제한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많이 힘들지만 그 과정 가운데 여러분에게 무엇이 기쁨이 되고 있습니까? 무엇이 여러분의 삶을 지탱하고 있습니까? 오늘도 말씀 가운데 여러분의 삶을 맡기시고 그 안에서 자유와 기쁨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야고보서 4장 말씀을 함께 다루어 보고자 합니다. 지난 시간에 여러분에게 야고보서 4장 말씀을 2번 이상 읽어 오시도록 말씀을 드렸습니다. 특별히 노트를 작성해 가면서 여러분 자신만의 영적인 자산을 잘 만들어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야고보서 강의를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에게 출석 체크에 관해서 다시 한번 강조의 말씀을 드립니다. 출석 체크를 여러분들이 기간 내에 하지 않으면 강의가 닫혀버리기 때문에 강의를 꼭 시청하시고 출석 체크도 하시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야고보는 그리스도인의 영적 전쟁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행실로서 서로 화평하게 지내야 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자신의 것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하는데 그것이 힘든 것입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때문에 사탄의 꼬임에 흔들리게 되는 것이죠. 첫째로 야고보는 육신의 정욕을 위하여 세상의 법을 따르지 말도록 권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육신의 정욕 때문에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모습이 나타나죠. 육신의 정욕을 따라 내 것을 취하기 위해 남의 것을 탐하고 시기하고 심지어 살인까지 하지만 아무것도 얻지 못할 뿐입니다. 둘째로 마귀를 대적하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복종하라고 말씀합니다. 셋째로 남을 비방하거나 판단하려는 어리석은 마음을 버리라고 말씀하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허탄한 자랑거리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누를 범하지 않도록 경고하고 있습니다. 야고보는 그리스도인이 이러한 것들을 유념하여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고 행실에 있어서도 믿음의 본이 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러한 관점에서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당시 야고보가 서로 다투지 말라고 책망하였던 시대적 배경은 어떠했나요? 당시 교회의 핍박이 심했습니다. 유대인들의 핍박과 로마 당국의 억압, 그리고 내부적으로 이단의 공격이 있었습니다. 서로 하나가 되어도 믿음을 지키기가 무척이나 힘든데 내부적으로 다툼이 있었던 것이죠. 알고 보면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교회에서 여러분 서로 다툰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물론 싸울 수도 있죠. 무엇 때문에 싸우느냐가 중요한 것일 겁니다. 진리를 거스르는 자가 있다면 교회 아니라도 싸워서 이겨야 합니다. 하지만 그런 것이 아니었죠. 그들 스스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고 진정한 열심이라 말했겠지만 실상은 그들 마음속에 가득 찬 정욕을 주체하지 못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겉으로는 신앙이 열심히 있는 채 하지만 그 속에는 인간의 자랑이 들어있었습니다. 권력과 지배에 대한 욕망, 그리고 쾌락과 부에 대한 욕망들이 그 원인이 되었습니다. 세상의 모든 다툼과 분쟁과는 전혀 다를 것이 없었죠. 요즘도 그러한 교회들이 적지 않습니다. 신령한 것을 가지고 다투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매우 하찮고 보잘것없는 것들입니다. 야고보는 이러한 구체적인 배경 속에서 다툼의 근원이 어디로부터 나오는 것인지 밝히고 있고 그들 마음속에 있는 세속적이고 육신적인 욕망을 주의하도록 당부하고 있습니다. 둘째로 육신의 정욕은 그리스도인에게 어떤 결과를 가져다 줍니까? 첫째로는 결국 아무것도 얻을 수 없게 되죠. 개인적으로 볼 때 터무니없는 욕심은 실망을 안겨줄 것이고 설사 그 바라는 것을 얻었다 할지라도 진정한 만족과 기쁨을 얻지는 못할 것입니다. 실로 세속적이고 육신적인 욕망들은 인간의 마음에 참 만족을 주지 못하는 병적인 기지름을 깨달아 알아야만 합니다.
뿐만 아니라 관계가 깨어지게 되고 교회의 덕을 무너뜨리게 되죠. 교회 안에서는 그리고 교회 밖에서든 우리가 육신의 정욕으로서 다투게 되면 사람들이 다 알지 않습니까?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사실을 다 아는 것이죠. 인간관계도 무너지고 교회의 덕을 무너뜨리게 됩니다.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다시 세울 수 있겠습니까? 공든탑이 무너지게 되는 것이죠. 인간의 정욕이 결국 모든 것을 그르치게 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기도를 막는 것이죠. 또한 죄된 욕망과 성향은 일반적으로 기도를 막는다는 것을 알아야만 합니다. 너희가 다투고 싸운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죠. 구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죠. 다투고 싸우고 그러면서 인간의 정욕을 주체하지 못할 때 우리는 기도와는 점점 멀어져 가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방법을 먼저 쓰게 되기 때문입니다. 정욕은 그리고 우리를 조급하게 만듭니다. 또한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들죠. 우리가 하는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 의논하지도 않고 또 우리의 길을 하나님께 의탁하지도 않으며 다만 우리의 부패하고 세속적인 성향을 따라 세상적인 방법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그럼 결국 어떻게 되겠습니까? 실망하게 되죠. 교만, 공허함, 사치, 정욕을 위해 성공하고자 애씁니다. 혹 그것을 얻기 위해 기도하고자 하더라도 결국 얻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3절에도 그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정확하게 알고 계십니다. 그들이 겉으로는 하나님을 위한 열심이지만 결국엔 자신의 정욕을 채우기 위함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육신의 정욕이 얼마나 우리의 신앙의 존벌레와 같은 존재인지 우리는 경험적으로 사실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이와 같은 말씀과 여러분의 경험을 잊지 마시고 타산지석으로 삼아 똑같은 잘못을 똑같은 길을 반복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셋째로 구하여도 받지 못하는 이유로 야고보는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정욕으로 쓰기 위해서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기도해도 받지 못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3절에 나타난 기도의 내용은 일반적인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경우와는 엄연히 다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악한 기도로 분류되기 때문입니다. 잠언 28장 9절 말씀에 사람이 귀를 돌려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가증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람이 이미 결혼을 해서 처자식이 있는데 이웃집 여인을 탐하여 하나님께 구하였다고 합시다. 하나님, 저 여인을 저에게 주십시오. 여러분 그러한 기도는 악합니까? 선합니까? 그것은 너무나도 명백한 잘못된 기도입니다. 정욕으로 쓰기 위해 잘못 구한 사례가 되지요. 물론 극단적인 예라 볼 수 있겠지만 우리도 이런 어리석은 기도를 드리기도 한다는 것을 유념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드리는 기도 중에 그런 기도가 포함되어 있을 수 있는 것이죠. 가령 우리가 구한 것이 선한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사용하고자 하는 동기가 잘못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놀랍게도 그것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죠. 이를 가리켜 야고보는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한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요한일서 2장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육신의 정욕은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구하고 바라는 모든 것은 아버지께서 주신 마음과 법에 근거해야 합니다. 또한 이러한 정욕은 4절 말씀에 비춰볼 때 세상과 벗된 자들이 갖게 되는 것으로 분류하고 있는데요. 정욕에 따른 기도는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자 하는 것과 같습니다. 악한 동기와 악한 계획이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우리의 기도를 책망하실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갖고 계신 기대가 크면 클수록 책망도 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만약 갓난아이가, 어린아이가 부모에게 엉뚱한 것을 구했다면 웃으면서 그냥 넘어갈 수 있겠죠. 다른 것을, 좋은 것을 손에 쥐어주면서 시선을 돌이키려고 할 것입니다.
하지만 알만한 사람으로 성장했는데도 불구하고 어린아이처럼 기도하고 떼쓴다면 하나님께서는 이를 나쁘게 보시는 것이죠. 5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시는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보아 불신자들에게 권하는 말이 아니라 신자들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권하는 것임을 우리는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기도할 때 내주하시는 성령의 음성에 민감하게 귀를 기울이고 나를 향한 그분의 마음과 생각을 먼저 듣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내 마음의 뜻과 계획을 하나님 앞에 언제나 컨펌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늘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간구하는 기도 가운데 그러한 과정을 거치는 시간이 처음에는 불편하고 때론 고단하지만 그것이 기도의 응답을 받는 가장 빠른 지름길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넷째로 하나님은 어떤 자에게 은혜를 주신 분일까요? 겸손한 자,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고 교만한 자를 물리치신다, 대적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요 교만한 자를 가련히 여기지 아니하십니다. 교만하다는 말은요 스스로를 높이는 자를 말합니다. 그들은 사실상 은혜를 구하지 않습니다. 말과 행실로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않으며 무사람들의 높임을 받고자 합니다. 오늘 6절과 7절 말씀도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는 말씀이죠. 그리스도인들이 항상 겸손한 자세를 취하고 하나님 앞에서와 사람들에게 낮은 자세를 취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풀지 않으실 겁니다. 이는 반대로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자 하실 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먼저 그의 마음을 낮추시겠지요. 그를 교만하게 한 모든 것을 빼앗아 버리시는 것입니다. 겸손한 자는 사람들 앞에서 허리만 굽신굽신하는 자가 아니라 진정으로 낮아진 자를 의미합니다. 다섯 번째로 겸손한 자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첫째로 하나님께 복종하는 자입니다. 마귀를 대적하는 자죠. 그리스도인은 교만해지면 나타나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예배당에 나와도 졸고 있거나 딴 생각을 하는 것이죠. 오늘 설교 말씀 안에서 하나님께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음을 기대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큐티 말씀 속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시는 말씀을 기대하지 않는 것이죠. 그들은 큐티할 여유가 없습니다. 그럴 이유도 없죠. 기도하러 갈 수는 있지만 말씀 묵상할 이유가 있다면 체면이나 교양을 위해서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이 겸손해지면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관심이 증폭되기 시작합니다. 말씀 안에서 내가 해야 할 일을 찾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겸손한 자의 중요한 특징입니다. 그는 하나님께 복종하는 일에 방해가 되는 것이라면 무엇이든지 차단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고자 하는 자를 가리켜 성경은 사탄, 마귀라고 하죠. 그를 대적하게 되는 것입니다. 둘째로 하나님과 친밀해집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날마다 기도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죠.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아침마다 저녁마다 우리의 모든 삶의 과정 가운데 늘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 저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제가 하나님께 기도할 여유가 없어요. 제 마음이 이렇게 복잡한데 기도도 안 되고 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하나님을 생각하십시오. 제가 그렇게 권했습니다.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것, 그것이 바로 겸손한 자의 특징이라는 것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셋째로 하나님과 닮아가는 것이죠.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모습과 닮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나도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낮아지신 분이시기 때문에 나도 낮아지는 것이죠. 하나님은 자비롭고 은혜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나도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8절 말씀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입고자 하는 자는요, 겸손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겸손한 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하나님께 복종하고 그를 가까이 하고 그의 성품을 닮아 가시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그의 성품을 담기를 간절히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여섯 번째, 그리스도인의 영적 전쟁에서 어떻게 승리할 수 있습니까? 오늘 그림을 보면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의 그림이 나오죠. 다윗같이 연약하고 작은 우리의 모습이 큰 골리앗을 어떻게 이길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마귀를 대적하라는 말씀이 오늘 7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 말씀이 그리스도인의 영적 전쟁을 설명하는 말입니다. 7절 말씀은 사람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비결은 하나님께 복종하는 자세를 유지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 앞에 마음을 낮추고 겸손한 자세를 갖는 것입니다. 그러한 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고 그의 말씀과 뜻에 가까이 나가게 되는 것이죠. 항상 그의 말씀이 내 삶을 이끌어가는 기준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마귀가 우리를 피하게 될 것입니다. 육신의 정욕과 허탄한 자랑이 내 삶을 이끌어가지 않도록 하나님의 뜻 앞에 굴복하는 것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비결이죠. 여러분, 최근에 어떤 영적 전쟁이 있었습니까? 현명하고 지혜롭게 대처했다고 생각하십니까? 만약 그렇지 않았다면 그 상황에서 나는 어떻게 했어야 했는지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 형제끼리 서로 비방하지 말라고 말씀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첫째로는요, 우리가 서로 형제지간이기 때문이죠.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은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주 안에서 형제된 자로서 서로의 허물과 부족함을 덮어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서로 형제로 삼으셨기 때문입니다. 둘째로, 형제를 비방하는 것은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는 율법에 선한 것이 아닌 것을 잣대로 하여 남을 비방할 때 적용되는 내용이죠. 율법이 형제를 정죄하지도 않는데도 우리가 정죄한다면 이는 율법 위에 우리가 군림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셋째로, 우리는 입법자도 재판관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12절 말씀에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다른 사람보다 조금 의롭거나 많이 의롭기 때문에 내가 판단하거나 비방할 수 있는 권세가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큰 오산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4절과 5절 말씀에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판단하는 것은 하나님의 권한을 침해하는 악을 범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런 실수를 할 때가 종종 있죠. 가볍게 넘길 만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지나치고 잊어버렸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생각, 말, 그리고 행동으로 남을 판단하고 비방했던 일이 전부 잘못된 것이고 그것을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한 다른 사람에게 잘못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꼭 드러내야 할 필요가 없다면 비방하는 태도를 취하지 말아야 합니다. 나아가 그들의 잘못을 꼭 말해야만 하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신중함을 기해함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여덟 번째로, 야고보가 말하는 허탄한 자랑이란 무엇을 말합니까? 16절에 나오고 있죠. 야고보는 허탄한 자랑을 사업과 기질과 굳이 연관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허탄한 자랑이란 오늘 정답으로 뭘 말하죠?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고 하는 모든 것을 말합니다. 무슨 일을 시작할 때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도 않는 그리스도인이 헬라인보다도 못하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는 것이죠. 당시 헬라인들은 무슨 일을 시작할 때 이런 말을 자주 사용했는데요. 신의 허락하심과 축복이 함께 하기를, 이런 권면의 덕담들을 많이 했습니다. 13절에 오늘이나 내일이나 또한 어떤 도시에 가서 라고 하는 표현은 이 불확실한 미래에 대해 스스로 장담하는 표현입니다. 이는 불확실한 것을 장담하는 것으로서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전적으로 부인하는 태도를 말합니다. 또한 그들이 이 세상에서 설령 자기의 뜻대로 이익을 남길지라도 그것 또한 부스러기와 같은 것입니다.
이런 것들에 집착하면서 마치 그것들만 손에 쥐게 되면 자신들이 영원히 누릴 수 있을 것처럼 여기는 태도를 지적하는 것이죠. 무엇을 시작할 때 주의 뜻을 구하지도 않고 주의 뜻을 위한 삶에 대해서는 생각지도 않는 그리스도인들은 대개 부를 축적하는 데 즐거움을 누렸던 자들이었습니다. 육신의 만족을 위해 그런 삶을 하찮게 여겼던 것이죠. 그들은 교양으로 교회를 다니는 자들이었고 신앙에 대해서나 자신의 삶에 대해서 깊이 성찰하는데 게으른 돼지와 같았습니다. 결국 그들의 삶은 짧고 또 인생은 무상함을 깨닫지 못하고 단지 이 땅의 것들을 위해 헌신하다가 삶을 허탄한 자랑과 함께 마감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불확실한 것에 모든 것을 겁니다. 그들은 결국 선을 행할 줄 알면서도 선을 행할 능력도 있으면서도 선을 행하지 않는 삶을 선택하는 것이죠. 그것을 죄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을 한번 보십시오. 부유한 자는 더 부유하게 되고 가난한 자는 더 가난해져 가고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에게 이를 더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는 이 세대 가운데 허탄한 자랑이 얼마나 뿌리 깊게 박혀 있는지를 나타내주고 있는 지표와 같습니다. 세상이 점점 더 흉흉하고 불확실해져 갈수록 이상하게도 사람들은 세상의 것들을 더욱 의지하려고 합니다. 부유한 자는 가난한 자들을 돌보지 않고 또 가난한 자들은 그들을 부러워하며 단지 부자가 되고자 하는 욕망의 뿌리를 깊게 내리죠. 이를 가리켜 허탄한 자랑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허탄한 자랑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욱 소원해지도록 만듭니다. 우리는 어느 때나 주의 뜻을 위해서 살아야만 합니다. 내 것을 내 것이라 여기지 않고 주의 것이라 여기고 살아야만 하죠. 이를 위해 우리는 14절의 말씀처럼 우리는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는 자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자신의 목숨도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 인생은 잠깐 보이다 없어지는 안개와 같습니다. 내일 일을 누가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따라서 우리는 작은 일을 시작하더라도 헬라인의 문화적 풍습처럼 하나님의 허락하심과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기를 빌어야 합니다. 또한 모든 것에 있어서 주의 뜻을 구하며 그의 뜻에 헌신하는 삶을 갈망해야 하는 것입니다. 최소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그러해야 되겠죠. 이제 마지막입니다. 결론입니다. 오늘 야고보서 4장의 말씀을 통해 믿음의 행실은 그리스도인의 영적 전쟁 가운데 여실히 드러남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3장은 비유나 은유법을 사용하여 이해를 돕기 위한 방식을 사용했지만 4장은 사람의 심령 깊은 곳에 있는 죄성을 철학적으로 탐구함으로써 자신의 내면을 거울로 비추어 보도록 이야기를 이끌어갑니다. 특히 4장은 우리가 스스로 의식하든 의식하지 않든 간에 우리의 삶은 언제나 영적 전쟁 가운데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귀는 호시탐탐 그리스도인들을 흔들어 놓기 위해 잠재적인 죄성을 건드립니다. 우리의 대적 마귀는 우리의 가장 연약한 부분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내면에 있는 세속적인 욕망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를 요한 1서 2장 16절에서 사도 요한은 세 가지 내용으로 요약하여 설명하는데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입니다. 오늘 야고보서 4장의 내용이 바로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것들을 흉내내 보지만 우리의 삶은 만족하지 못하고 결국엔 허탈감과 후회와 번뇌만 남게 될 것입니다. 야고보는 안타까운 마음으로 글을 써 내려가고 있습니다. 영적 전쟁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야고보서 4장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육신의 정욕과 허탄한 자랑에 매몰되지 말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의 명령에 복종하여 영적 전쟁 가운데 마귀를 대적하여 승리하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첫째는 육신의 정욕을 위하여 세상의 법을 따르지 말고, 둘째, 마귀를 대적하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해야 함을 말합니다. 셋째, 남을 비방하거나 판단하려는 어리석은 마음을 버리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허탄한 자랑거리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누를 범하지 않도록 경고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기도, 겸손, 은혜와 율법, 하나님의 뜻 이런 단어들,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음을 여러분들 잘 기억하시고 유념하시면서 읽으시길 바랍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격상되었습니다. 삶이 불안하고 초조하고 안정감을 갖지 못하면 우리 마음속의 죄성들이 튀어오르기 시작하죠. 마치 바다의 표면부터 깊은 곳까지 휘젓게 되면 가라앉아 있던 폐기물들과 오염된 불순물들이 막 일어오르는 것과 같습니다. 깨끗해 보였던 바다가 흙탕물과 같이 오염되고 더러워지고 불투명한 모습으로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그럼 우리 자신의 모습을 인정하고 날마다 연약한 나를 도우시는 주님의 강하고 능력 있는 말씀을 내 성품에 받고 내 삶의 캘린더에 받고 그것을 내 기도에 받고 내 삶의 언저리에도 다금질하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마귀를 대적하고 물리칠 수가 있는 것이죠. 마귀도요, 적당한 재료가 없으면 요리를 할 수가 없습니다. 날마다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축복합니다. 다음 주는 마지막 강의입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 백신 야고보서 5장을 2번 이상 꼼꼼히 읽어오시고 강의를 시청하기 전에 가급적이면 성경과 노트를 펼쳐놓고 들으시길 바랍니다. 짧게 기도로 시작하시고 기도로 마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출석 체크 잊지 마시고요. 다음 주에 뵙기를 바라겠습니다. 여기까지 코로나19 바이러스 백신 야고보서 5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